실전교재 14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실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형상이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그 사랑의 성품인데 그것 대신 분노와 교만과 또 다툼과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그 찌르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 형상이 자리 잡은 사람은 이제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마귀로부터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의 형상이 지배하니까 마음에 혈기가 나고 교만이 나고 시기, 질투, 분열, 당짓는 것, 수근수근한 것 등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이제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형상을 회개하고 미움, 다툼,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뽑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모습이 형상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 예수님이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지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게 돼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샘플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은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전에는 온유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보니까 온유해지고, 전에는 용서를 못했는데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된다.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전에 같으면 싸웠는데, 전에 같으면 같이 싸웠는데 이제는 오른밤을 때렸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고 인내가 되고 온유가 되고 겸손이 되고 사랑이 된다,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합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 안에 영접이 돼야 되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요. 힘든 상황도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만들고 사람과 부딪힐 상황도 만들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이 나오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마음을 높여서 교만해진 것이 바로 천사의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때도 교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겸손하게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다,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 교만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그래서 원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처럼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교만이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한데 마귀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높여주세요.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라. 이 내용이 다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됐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이 계속 드러났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서로가 칭찬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 보죠. 시기하는 거죠, 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복종하라. 교만은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고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을 그래서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 또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 온유, 사랑, 인애, 용납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종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고 심하게 꾸짖은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속이 변화된 거예요. 속에서부터 억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것이 주어지니까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네. 근데 이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외식하게 돼요.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억지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온유한 마음이 올라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긍휼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제사도 잘 드리고 아주 전쟁 나기 전에 제사도 드리는데 이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내 왕자를 누가 뺏어갈까?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죠?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죠? 저 많은 무장,
전부로 가죠. 변장을 하고. 그러므로 사람 안에 귀신이 지배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유유상종을 해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을 부르고 귀신이 좋아하는 성품을 막 드러내요. 그러므로 악한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식탁에도 앉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마음.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예수의 마음, 목자들도 예수의 마음,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만나보면 이 마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까이 가기가 싫죠.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원래 오늘 14절까지 읽는 건데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신다. 무슨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그 소원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소원이 꿈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어릴 때 꿈으로 자기가 지도자 될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 통치하면서 다스릴 그런 꿈을 주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소원,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자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소원이 왔을 때,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따라가면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세상적인 야망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은 여러분들의 야망이나 대부분 처음에 왔을 때는 내 세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오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 수정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직장도 있는 것이고 사업도 있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꿈을 이뤄가면서 날마다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통할 수가 있어요.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공정과 공평한 그런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얻어갖고 돈 버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통할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도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자, 실패자였을까요? 성공자였을까요? 성공자죠. 스데반 집사는 갑자기 예수 믿더니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은 야, 저 집안에 예수님 믿더니 집안 망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는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성공자가 성공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몇백 년 살 것도 아닌데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날마다 성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내 안에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소원을 드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셨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도 행할 수가 있어요.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우리 인생을 다듬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묵묵히 주의 일하다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어느 날 며칠 후 며칠 하면서 가면은 그게 성공자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뭐 이 세상에서 위대한 꿈을 품을 수도 있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위대하게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생생하게 삶의 현장 속에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독단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앞장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85살이 되었지만 40살에 약속한, 45년 전에 약속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는데 10명은 악행을 했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거기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다, 하나님이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땅을 주라고 약속했어요. 갈렙은 그걸 믿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산지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 이 험악한 산지라 할지라도 내가 개척해서 취할 것이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마음에 간직한 언약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언약,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말세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언을 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꿈을 죽여버리면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예전에 품었던 하나님의 주신 꿈,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교에 대한 비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준 것을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꿈을 죽이면 안 돼요. 꿈 갖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줬던 거, 처음에는 그 꿈 때문에 부풀었는데 살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와. 요셉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는데 살다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요.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주신 것을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이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환경을 이용해서 방해하고, 네가 무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만 우리를 그 꿈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주신 꿈을 무너뜨리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소원, 하나님이 향하신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지는데 언제 나아질까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꿈, 그 언약,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교센터가 될 것이고 선교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도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마침내 내 안에 소원을 드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꿈,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한 미래를 내다보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지금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영혼 구원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 성공을 이루는 과정이다. 내가 어려운 가정이 앞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이면 이것도 성공 가정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다 진정한 성공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뒷전에 미루고 세상 일에만 빠져있는다면 그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그는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므로 이미 승리하고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은 언약의 말씀이 있다. 채찍의 마지막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나를 치유했다. 지금은 내가 아파 있어도, 지금은 내가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담당했느니라.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건강한 모습을 자꾸 그려야 돼요. 아파 있는 모습을 그린다든가 실패한 모습은 자꾸만 지워버려야 돼요. 그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실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한 실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꿈을 능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일하러 갈 때나 회사에 또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출근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만유의 주이신 성령님,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다 성령님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가실까요? 함께 일하실까요? 하고 당당하게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고 넓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돈 안 들어가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해서 1000만 원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막 10억씩 기도해요. 그러면 배 아파하지 말고 당신 더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냥 작은 기도에 나보다 저 사람은 더 큰 믿음이나 나는 더 크게 구할 것이다 하고 크게 구하시고 이 또 넓게 열리시고 그 능히 해결하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또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모셔라 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라.
한번 따라서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게 순종하라. 겸손하게 생활하라. 성령님과 동역하라. 성령과 동역하라. 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오늘 이 세 가지 진리를 잊지 마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라. 내 안에서 위대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꿈 이루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교제하시며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에게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 작게 하지 말고 크고 넓게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고 오늘 다 응답받을 줄 믿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교 비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